사도행전 19장입니다. 1절로 7절입니다. 이제 바울은 본격적으로 3차 선교여행을 시작합니다. 첫 번 목적지는 에베소죠. 바울은 일반적이지 않은 북쪽 길을 택하여 다시 에베소에 이릅니다. 에베소는 2차 선교여행 당시에 바울이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곳이죠. 그런데 누가는 1절을 시작하면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었을 때라는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는 본문 내용이 주제적인 측면에서 성령 세례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먼저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비록 누가가 그들을 제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어떤 제자들이라는 표현만으로는 그들이 누구의 제자들이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3, 4절을 볼 때 그들은 요한의 제자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고 성령은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12명의 제자들은 18장 24, 28절에 나오는 아볼로와 비슷했습니다. 아볼로와 에베소 제자들의 공통점은 그들 모두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둘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제자들은 메시아에 대해 몰랐지만 아볼로는 요한 메시지의 핵심이 메시아인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제자들은 성령에 대해 전혀 몰랐지만 아볼로는 구약적인 의미의 성령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는 언급이 본문에는 없습니다. 아볼로와는 달리 에베소 제자들이 가진 복음 이해는 가르침을 통해 교정이 가능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근본적으로 예수를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제자라고 언급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구원받은 제자들이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요한이 믿으라고 권한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복음을 새롭게 전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결국 에베소 제자들은 바울로부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또한 바울은 안수함으로써 그들이 성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2절에 나온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은 요한 세례와는 별도의 세례를 받았느냐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희가 진정한 신자가 되었느냐라는 질문에 가깝죠. 당시 예수를 믿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길은 성령의 선물 수여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에베소 사람들은 성령이란 이름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방인이고 또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에베소에서 왔지만 브리스길라 부부의 도움도 받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고 묻자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메시아가 베푸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쳐줍니다. 예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는 성령 세례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앞에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은 사실상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뜻이 됩니다. 요한의 물세례와 회개 세례를 완성하는 것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죠. 이에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들은 후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는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영접했음을 의미하죠. 믿지 않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으며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내렸던 것과 같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신자들에게 약속한 성령의 선물이 에베소 신자들에게도 내렸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은
바울 선교 사역 가운데 처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것을 기록한 대목입니다. 이는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7절에 나온 그들의 수가 12사람이었다는 언급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만약 의미가 있다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추정하고 있는 이들이 앞으로 주님께 돌아올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들이 바울을 도와 에베소 교회 복음화에 크게 기여했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가르치는 사람과 성령을 구하는 사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8절 10절입니다. 지난번에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 바울은 에베소의 경건한 유대인들과 함께 보낼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예루살렘으로 떠났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바울은 지난번 여행에서 복음에 관심을 보였던 에베소 사람들과 충분히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바울은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한 기간을 3개월이라고 소개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겨우 3주에 걸쳐 설교할 기회를 얻었던 것에 비하면 에베소에서의 시간은 거의 4배 이르죠. 이는 사역 초기 에베소에서 바울이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지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단순히 말씀을 강론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강하게 도전했습니다. 권면하다라는 단어에서 바울의 그런 강한 의지와 노력이 나타납니다. 이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바울이 구약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그가 흔히 사용했던 방법이죠. 이것은 이론적인 면보다는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행동입니다. 누가는 바울이 담대히 가르쳤다고 강조합니다. 물론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마다 가르쳤는지 날마다 가르쳤는지는 모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가르쳤다고 따로 언급한 것을 볼 때 회당에서는 안식일마다 가르친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전히 바울과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복음을 비방하는 일부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여기 두 단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모두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들의 적대적인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되었음을 보여주죠.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지속적으로 비방했습니다. 더는 계속할 수 없게 되자 바울은 회당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웠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무려 2년에 걸쳐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합니다. 그 결과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두란노는 건물 소유자 이름이거나 이 건물에서 가르치는 사람의 이름일 것입니다. 들었다는 표현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와 말씀 해석을 듣고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물론 과장법일 테지만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듣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오랜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서방 사본을 따르면 그가 집중적으로 강의한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자비량 사역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는 소위 휴식시간 시에스타라고 그랬죠.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휴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셈입니다. 11절로 19절입니다. 이 단락은 바울을 통해 다양한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들에서 언급하는 일들을 믿기 어려운 전설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단락에 나타난 기적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는 12절에 있습니다. 12절에는 바울이 자신의 몸에 있던 손수건과 앞치마를 통해 치유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 물건들은 바울이 천막을 만들거나 가죽을 다룰 때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이교적인 마술에서 흔히 사용되던 모습과 흡사하다는 점입니다. 마술과 우상 숭배에 대해 그토록 단호한 입장을 보이던 누가의 기록에서 주술적 믿음과 유사한 형태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현하는 바울의 모습이 묘사된 것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러한 누가 기록은 오히려 마가복음 5장 27절로 34절, 6장 56절 등에서 예수의 겉옷을 만짐으로써 여인이 치유받은 사건을 기억나게 하죠. 또한 누가는 베드로의 그림자에 닿기만 하여도 치유가 이루어진 사건을 기록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5장 15절에서였죠. 이런 맥락에서 누가는 11절을 통해 이 기적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지 그 실마리를 제공해 줍니다. 11절에 나오는 능력이라는 단어 앞에 사용된 놀라운이라는 형용사의 의미가 예외적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누가가 이 기적들을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음을 뜻합니다. 당연히 이 기적들은 이후에 언급된 마술 행위들과도 구별되죠. 비록 형태적으로는 이교적 마술과 유사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누가는 바울을 통해 이루어진 그 기적이 그 어떤 마술로도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에 기인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스게와의 7 아들에 관한 이야기는 바울의 기적 이야기와 관련된 누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바울을 통해 나타난 기적 이야기는 아마도 삽시간에 마술사 그룹에게로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13절에서 누가가 유대인 마술사들이 바울을 흉내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들의 시도가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해 누가는 침묵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 한 부류는 분명히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유대인 마술사들과 동일하게 예수의 이름을 오용했던 사람들이 악귀에게 짓눌림을 당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 에베소의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심각한 영적 도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죠. 높이다 하는 것은 위대하게 생각하다는 뜻입니다. 주후 1세기 가장 강력한 우상 중 하나였던 아데미 여신을 섬기던 에베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를 위대하게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경험했고 그들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마술을 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결단의 표시로 그들은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30억에 달하는 마술책들을 불살랐습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영적 부흥이 참된 회개를 동반했다는 사실을 19절은 암시합니다. 20절입니다. 기적과 이적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누가가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는 20절에서 기적 이야기를 기록한 자신의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기적과 이적이 필요한 이유는 말씀이 힘을 얻도록 하려 함이죠. 바울과 관련된 기적 이야기와 스게와의 7 아들 이야기, 그리고 이로 인한 에베소 사람들의 영적 변화에 관한 에피소드는 모두 20절로 요약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큰 능력이 나타난 것이
주의 말씀 때문임을 강조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6장 7절과 12장 24절에서 사용한 더하다 대신에 여기서는 세력을 얻다, 이스키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귀신 들린 사람이 스게와의 7 아들 위에 뛰어올라 덮친 행동을 묘사할 때 쓰인 이기다 동사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귀신이 7 아들을 이긴 사건을 주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역전시켰다는 뜻이죠. 귀신은 한 번 승리했지만 주님의 말씀은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말씀이 일으킨 권능, 말씀이 이긴 마술, 말씀이 바꾼 세상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1, 22절입니다. 바울은 약 2년 6개월가량 에베소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사역들 가운데 가장 많은 열매를 맺었던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려 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이유에 대해 누가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 새로운 선교지로 가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는 이런 바울의 의도를 간략하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말로 나타냅니다. 바울은 로마를 단순히 선교지로만 생각했던 것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의 후원을 통해 스페인으로 가려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 이하에 나오죠. 바울이 로마로의 여정을 생각한 것은 성령으로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개역개정에서 작정하여 라고 번역된 것을 직역하면 영으로 결정하다 입니다. 즉 바울은 땅끝을 향해 퍼져나가는 복음 전파의 기지로 로마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21장에서 28장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런 중요한 위치를 결정하는 일에 성령이 관여하셨음을 본문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예수의 갈릴리 사역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으로 마무리되었다면 사도행전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로마로 가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바울이 계획한 경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직선 코스가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치는 우회로였습니다. 바울은 지난 선교 여행을 통해 세워졌던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격려하기 원했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의도를 두루 다니다 라는 뜻을 가진 디엘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강하게 드러냅니다. 마게도냐에는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교회가 있었고 아가야에는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의 동역자들이었던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파송하고 자신은 아시아에 조금 더 머물렀습니다. 쉽고 편안하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길을 선택하기보다 바울은 오히려 먼 길을 다시 돌아 교회를 격려하려 했습니다. 목회자 바울의 품격을 엿볼 수 있죠. 헬라어 성경은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돕는 사람, 디아코눈톤으로 표현하는데 이는 누군가의 시중을 드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바울은 자신을 직접적으로 돌봐주었던 사람들을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로 먼저 보냈습니다. 충분히 바울 자신은 불편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새롭게 세워진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23, 34절입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업자에 의해 선동된 에베소 사람들 사이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에베소에서 생긴 폭동은 다른 도시들에서 바울이 경험했던 위기나 어려움과는 다른 원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의 폭동 원인이 지극히 종교적인 이유에서였다면 에베소에서는 종교적인 색채로 위장된 경제적인 손실이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24, 25절은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하는 장면입니다. 그는 동료 세공업자들에게 바울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풍족한 삶을 살 수 없게 되었다고 충동질합니다. 아데미 여신을 기념해서 만든 제품들이 잘 팔리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죠. 아울러 데메드리오는 군중을 선동할 때 다른 방법도 동원합니다. 즉, 경제적 손실로 인한 자신의 근본적인 불만은 감춘 채 아데미 여신에 대한 충성심을 부각시킨 것이죠. 에베소의 성난 군중은 바울 때문에 아데미 여신의 권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흥분한 군중은 바울과 함께 다니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영국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정작 왜 모였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군중 사이에서 긴장감이 고조되죠. 이때 군중의 기묘한 분위기를 감지한 유대인들은 일종의 위기의식을 느끼며 자신들의 입장을 변론하려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유대인들을 대표한 알렉산더의 변명은 군중들로 하여금 반유대주의 정서에 동조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바울은 군중의 관심과 시야로부터 멀어져 가죠. 사람들은 오직 자신들의 위대한 여신 아데미가 최고의 신임을 확인하려 할 뿐입니다. 에베소 시민들의 통제되지 않은 열정은 서기장이 개입한 후에야 진정됩니다. 이 단락은 최소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하죠. 첫째,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데메드리오가 가졌던 불만의 시작은 경제적 손실 때문이었죠. 그가 바울에게 적대적 감정을 드러낸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까지 입은 손해에 더해 앞으로 닥칠 경제적 손실의 위험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데메드리오와 그 동료들은 망할 수도 있는 위기에 봉착한 것이죠. 이런 상황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우상을 제작하는 사람들에게 생긴 경제적인 위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데메드리오의 사건을 통해 복음이 한 도시의 경제적 흐름을 바꾸어 놓았음을 보여줍니다. 경제적 흐름의 변화는 필시 사회문화적 흐름의 변화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복음을 통해 도시의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복음에 대한 적대자 그룹이 추가되었습니다. 에베소에서의 사역 이전에 바울 적대자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방인들로부터도 직접적인 위협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주후 1세기 기독교가 박해당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복음에 포함된 급진적인 메시지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유일한 왕이시라는 메시지는 로마인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히 도전적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복음이 선언하는 하나님 나라는 로마 제국 시스템을 근원적으로 흔들고 부정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의 메시지가 로마인들의 눈에는 체제를 뒤흔드는 커다란 위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35절로 41절입니다. 일촉즉발의 위기가 진정 국면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에베소 서기장이 지혜롭게 대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국장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불통이 튈까 두려워하며 군중 앞에서 변명을 시도했던 유대인들의 어리석음과는 대조를 이루죠. 서기장은 아데미 여신을 칭송하고 그들의 종교적 열심을 인정함으로써 군중의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그에 기초하여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는 행정관료로서 자신의 위치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에베소에 합리적인 정치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죠. 합리적이고 공정한 관리들의 존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서기장의 경우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18장 12절 이하를 보면 바울은 이전에도 정치 지도자의 지혜로운 결정 때문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다시 한번 바울과 그 일행은 지혜로운 관리의 도움을 받습니다. 사실 서기장뿐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아시아 관리도 바울과 그 일행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사회를 패역하고 더러운 것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시민인 동시에 이 땅의 정치적 체제에 속한 시민이기도 합니다. 정치 시스템이 바르게 작동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매우 유익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과 공무원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도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라 말씀한 바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 로마까지 예수도 아니고 아데미도 아니고 친구가 말리고 서기장이 개입하고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